제정 러시아 때, 그러니까 러시아를 황제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피터스부르크 겨울 왕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쁜 정원이 왕국 안에 있었어요. 이 왕궁 안에는요, 그 정원 안에 벤치가 하나 있는데, 이 벤치 곁에 늘 보초를 서는 보초병 2명이 있는 거예요. 3시간마다 교대하면서 단 한순간도 비워놓지 않고 그 벤치 곁을 지킵니다. 어느 날 새로 장교가 부임해 와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벤치 옆에 있을 이유가 없어. 보초병이 도대체 여기를 왜 지키고 있느냐?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자료를 뒤져봤더니 2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로부터 피터 대제가 러시아를 다스릴 때, 피터 대제가 이제 이 정원을 산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벤치에 앉으려고 봤더니 폐 안 됩니다. 지금 페인트 칠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여기 혹시 앉을 수 있으니까 여기 보초병 하나를 세워놔라. 보초병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앉지 못하도록 주의를 줘라. 그렇게 해서 보초병을 세워놨는데 아무도 이 명령 철회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보초병이 거기 계속 서 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다가 1908년에 러시아 혁명 막 조짐이 보일 때에 전체 왕궁 수비대를 2배로 늘린 적이 있어요. 이때 자연적으로 벤치 지키는 보초병도 2명이 된 거예요. 왜 여기를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200년 동안. 무엇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교회에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3주 만에 다시 누가복음 강해를 듣게 되었습니다. 3주 전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신념을 버리고 은혜를 담으라. 제목만 기억나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다. 새 포도주는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급속히 팽창해요. 이걸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항상 새 가죽 부대에, 튼튼한 새 가죽 부대에 넣었습니다.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복음을 의미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새 포도주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뭐냐면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얼마든지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낡은 가죽 부대. 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생각에 복음을 어떻게 담느냐고요. 내 힘과 노력으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겠느냐고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오늘도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를 지나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어찌나 배가 고픈지 밀 이삭을 손으로 탁 잘라서 그걸 손으로 비벼서 그 알갱이를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다가 득달같이 쫓아와서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뭐라고 했을까요? 남의 밭에 있는 거 훔쳐 먹었다고? 아니에요. 율법에는 배고픈 나그네가 다른 밭에 있는 이삭 손으로 잘라 먹는 거 얼마든지 허용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들 왜 일을 한 거야?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손으로 이삭을 자른 것도
추수. 손으로 이삭을 비빈 것도 탈곡. 당신들 이랬다 그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담임 목사 안식월 가면서 안식일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의도한 바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맞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 못 됩니다. 허술해요. 어떤 분은 저를 자꾸 오해하세요.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 하셨냐고. 그때 그 얘기 왜 하셨냐고. 나는 한지도 몰라. 그냥 했어. 의도가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고, 왜 안식일 규정을 어겼느냐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제자들은요, 율법은 어기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어긴 건 율법이 아니라 랍비들의 규정이었어요. 율법은 손으로 비비면 추수다, 뭐 탈곡이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율법은 큰 틀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이 큰 틀만 이야기해요. 여기다가 랍비들이 자기 멋대로 세부 규정을 갖다 붙인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랍비들의 규정. 안식일에는 첫 번째, 추수하지 마라. 탈곡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양털 깎지 마라. 양 가죽 벗기지 마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별걸 다 넣습니다. 안식일에는 글씨 쓸 때 2자 이상은 쓰지 마라. 헐,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건 괜찮아요. 문자 그런 것만 보내는 분들 계시죠? 2자 이상 보내면 일한 겁니다. 헐만 괜찮아요. 응만 괜찮아요. 사람들이 멋대로 이런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식일을 범했다, 그런 겁니다. 자,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랍비들의 규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죄인인 것처럼, 율법을 어긴 것처럼 정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즘이야 거의 안 그런데 우리 예전만 해도요, 주일날 돈 쓰면 혼났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을 얼마나 뭐라고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돌아가셔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엄창수 장로님 그런 걸로 많이 혼내셨어요. 주일학교 간식을 왜 주일날 사냐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슈퍼에다가 미리 그 전날 돈을 줘.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돈을 미리 갖다 주고 그날 배달해달라고. 이게 뭐냐고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괴롭히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죄하려고? 아니에요. 잘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랍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죄하려고 그런 규정을 만든 게 아니에요. 잘 믿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이런 규정들을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거야. 안식일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적어도 의도는 선했다, 그 말입니다. 의도는 선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 의도는 선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규정을 가지고 정죄했던 겁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신뢰하신다고. 마치 누구처럼 된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보초병들처럼. 내가 여기서 왜 보초를 서야 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그런 우스운 일 안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걸 왜 하라고 하셨을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왜 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대목이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 뭐를 알려주고 싶은 걸까? 그걸 묵상하고 그걸 전하고 있어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왜 일을 하는 거야? 하고 이제 정죄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안식일날 일하느냐고 막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세요. 저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에요. 우리가 세종대왕 존경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의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자 쫓겨다닙니다. 그러다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가요. 며칠 동안 쫓겨다니라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 부하들도. 그래서 제사장에게 부탁합니다. 음식 좀 달라고. 아이고, 음식이 하나도 없다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진설병이라도 내어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진설병이 뭐냐면 하나님 성막에 그 하나님의 전 안에 이렇게 쭉 진설해 놓는 떡을 말해요. 문제는 이건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율법에 적혀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을 내줬고 다윗과 부하들이 먹었습니다. 율법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겼는데 하나님이 조금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신 거예요. 뭐 말씀하시려고? 하나님도 배고픈 건 인정해 주신다 이 얘기하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자 이겁니다. 따라해 볼게요.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권위.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그 다윗의 사정을 알고 다윗을 정죄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제자들한테 율법을 범했다고 정죄하고 있는데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여러분이 안식일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이거 말씀하시려고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판단할 권한이 당신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신 이야기. 좀 전에 잘못 띄웠는데 지금 이 타이밍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은 납니다. 이거 엄청 그 바리새인들 충격받는 이야기였어요. 먼저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인자라는 단어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인자는 이렇게 하세요. 그냥 보면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은 피상적으로 보면 그런 뜻인데 실상 담겨있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인자라는 의미는요,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였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천상의 통치자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은 분이 이 다니엘의 환상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 7장 13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자는 이런 의미였어요. 천상의 통치자,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받은 분.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인자다.
내가 천상의 통치자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했겠느냐고. 이 자가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자기가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는도다. 죽여라. 그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내가 인자다,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을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판단할 권한은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나 예수에게 있느니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있느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당연하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 말고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고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는 저들을 책망하셨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닌데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멋대로 안식일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시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이에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제7일 날 안식하셨어요. 이걸 기념하며 이걸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안식일은 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도 쉬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한 번 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안식일이면 쉬어. 안식일이면 하나님 전에 가. 아이들이 물어요. 왜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거든. 우린 그걸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왜 쉬어요? 말이지. 이게 계속 되면서 자연적으로 마음에 심겨지는 생각.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거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쉬었으니까 너도 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날. 성도님들, 인간의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산 게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늘 깨달아라. 네가 하나님 아니다.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만들었다. 이 사실을 매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 그 사실을 잊어버려.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요. 내 시간도 내 건 줄 알고, 건강도 내 건 줄 알고, 재물도 내 건 줄 알고, 심지어 자식도 내 건 줄 알고, 다 내 건 줄 알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 안식의 날에, 이 주일날 하나님이 모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찬송하면서 되새기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본분을. 네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시간도 그분의 것이고, 건강도 그분의 것이고, 물질도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너한테 맡긴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날은 뭐 하는 거냐면 그거 깨닫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다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몸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걸 다짐하는 날, 확인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지들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고요. 그러면 또 하나,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도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 구절,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나와요. 마가복음 2장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대요? 사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위한 날.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님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명령하셨을 때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 이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 누가 제일 기뻐했어요? 종들이에요. 노예들이에요. 이 노예들이 일주일에 하루 강제 휴식을 부여받는 거예요. 이 당시에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일주일에 하루 쉰다 안 쉰다가 의미가 없었어요. 왜? 맨날 쉬니까. 그런데 노예들은 달랐습니다. 이 노예들은 단 하루도 쉴 날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짐승처럼 일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 노예들에게 주인들이 쉼을 준다?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왜? 노동력이 곧 재산인데요, 자본인데요. 이 노동력이 곧 우리의 힘인데요. 하루 놀리면 내 손해가 얼마냐고. 그러니까 쉴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아예 주질 않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부리는 거예요. 평생 일만 하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일 안 나가?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을 것 같은 몸을 가지고 온종일 삽질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낳고 딱 3일밖에 못 쉬었는데
이제 가면서 일해야지. 빨랫감이 쌓여 있어 이 사람아.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쉬게 해줘라.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게 해줘라. 너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 쉬게 해줘라. 무슨 얘기예요? 노예도 사람이다. 인격체로 대해라. 내가 너희만 만든 게 아니라 그 노예도 내 손으로 직접 지었다. 그러니 너 혼자만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들도 귀하게 여겨줘라.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요.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복 받는 게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함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엾게 여기는 사람 함께 가엾게 여기고,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 누구도 쉬게 해주래? 말 못하는 짐승도 쉬게 해주래.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게 해줘. 말 못한다고 마음껏 부려먹다가 평생 일만 하다가 가게 하지 말고, 그것도 죽을 때 또 고기 되게 하지 말고 도와줘. 쉬게 해줘. 배려해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상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보살펴라, 도와라, 배려해라. 이게 일하지 말고 쉬라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마음에 담지 않아요. 무조건 정죄하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쉬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일한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심지어 성도님들 뭐까지 정죄했는 줄 아세요? 몸 아픈 사람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안식일에는 치료도 받지 마. 안식일에는 치료도 하지 마. 랍비들이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또 다른 안식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고 계셨어요. 그때 그 안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른손 장애 있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성도님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오른손을 못 산다는 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른손은 권능, 힘, 능력, 권위 이런 걸 상징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오른손이 하는 일과 왼손이 하는 일을 철저히 구분했어요. 오른손으로는 밥 먹고 악수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할 때 오른손, 왼손은요 화장실 가서 용변 처리할 때,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릴 때, 이런 건 왼손. 가정의 달이라 잠깐 말씀드리는데 혹시 우리 남자분들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시나요? 이현진 권사님, 윤 장로님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세요. 할렐루야. 손재수 장로님 하고 계신가요? 안 하세요? 장로님, 정진삼 장로님 하세요? 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장로님들 하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 하는 일, 왼손 하는 일 구분되어 있는 시대에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 못 써요. 무슨 말이에요? 취업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마음껏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 그게 이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지금 회당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눈에 그 사람이 띄었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눈이 그 사람을 향해 있다는 거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불쌍한 사람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요? 고쳐주기만 해봐. 그냥 당장 가서 고발할 거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게 인간이냐?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 사는 게 아닌 사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그 지옥에서 건진받을 기회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거 바리새인들 다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 말씀하시면 이 사람이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고쳐주기만 해봐. 이게 인간이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냔 말입니다. 사람이 잘못된 신념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까지 추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상 이 안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손마른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진짜 장애 가진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마음에 있는 장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치유만 해줘봐 그냥.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손마른 사람에게 회당 가운데로 오라고 하세요. 그러더니 그 사람을 세워놓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시는데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이 거룩해 하신 이 하나님의 날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뭐가 옳겠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무엇이 옳겠습니까? 제대로 정신이 밝힌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끝까지 만항해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나서 하신 일 마지막 9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이 사람을 건져주세요. 여기 잠깐 안식일의 의미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너에게 참된 안식이 올 날을 기다려라.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사는 너희 언젠가 건질 날이 있을 것이다. 죄악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 너희들 언젠가 수렁에서 빠져나올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참된 안식의 날을 기다려라. 소망하며 살아라. 매주.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거 기다리는 날. 그리고 그 안식의 날에 당신이 제정하신 그 날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손마른 사람을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참된 안식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이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잘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잘 믿는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 눈에도 내가 잘 믿는 사람으로 보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눈에도 하나님의 마음에도 내가 기쁨이 되고 있을까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도를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뭔데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를 따져보는 원리 간단해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기준을 대면 하나님 뜻 다 할 수 있어요. 안식일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셨으니 그래, 이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안식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 내가 손해가 올지라도 우리 종들 쉬어주게 해줘야지. 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얼마나 마음에 담고 사십니까? 얼마나 실천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대사인 여러분들, 정죄보다 사랑입니다. 비판보다 긍휼입니다. 그거 깨닫는 날이 주의 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날이 주의 날. 믿으시나요?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주일학기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기뻐하고 증거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 주의 날이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 우리 다시 한번.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는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한 번 더. 이 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한 번 더 할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